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큰 영화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드리니 복음 들려주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새로 구원받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저희를 위한 자연의 섭리와 역사의 계획으로 인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저희들이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릴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리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조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지 만 76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말, 고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대한민국도 부디 보살펴 주시기를 감히 기도드립니다. 내일일은커녕 한순간 다음의 운명도 저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자의 일생 동안 지금까지 보호받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자신감과 확신에 이런 안락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욕심과 허영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시 비켜두고 끊임없이 이생의 안락함을 궁리하는 저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3주째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반가운 마음에 온 교회 식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처럼 풀릴 것만 같았던 전염병과 백신 소식에 잠시 들떴지만 저희는 어쩌면 또 힘든 겨울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부디 저희를 주님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제일 어린 김윤하부터 이기준 장로님까지 건강의 방패를 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교우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소중한 결실을 보았던 니카라구아 선교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현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그동안 해오던 선교비 지원이 갑자기 송금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교단 총회와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타진하고 있지만 같은 현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모두 쉽지 않은 여건인 듯합니다. 부디 그동안 수년간 뿌려온 선교의 씨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가 현지 가족과 선교팀에 내려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달간 교회 건물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쓰는 일입니다. 귀한 헌금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와 고민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끄시는 이 일련의 변화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성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태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믿음과 확신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광복주일로 광복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한국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38장을 읽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 시리즈 2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 10번째 말씀으로 영적인 강경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에 생기는 간 질병입니다. 간은 우리 몸 크기, 몸 체중의 2.5%에서 3%의 무게와 크기입니다. 약 4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우리 장기 내에서 우리 내장 가운데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간은 우리 배정 가운데 위아래에 놓여 있는 큰 장기입니다. 무게가 보통 성인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1kg에서 1.5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간을 크게 무겁게 창조해 주셨을까? 한의학에서 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간은 분노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곳이 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분노해요. 성이 납니다. 이때에 간이 이 모든 분노성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을 크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마다 그 분과 화를 간이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을 크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간 안에는 수많은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표면적으로 붉게 보입니다. 동시에 간은 부드러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간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몸 속으로 밖에서 유해 물질 혹 독소가 들어와요. 또 우리가 살면서 몸 안에서 독소, 독극물,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면 간이 이 독소를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독소 때문에 생긴 피로, 모든 피로를 아주 깨끗하게 피로를 제거해 주는 일을 합니다. 또 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술 먹는 술, 또 여러 가지 먹는 약물, 또 우리가 지금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 그리고 유해 물질, 그리고 소화, 흡수, 이런 모든 일들을 반복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배설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을 크게 창조하신 것은 모든 독소를 흡수해서 정화시키고, 그리고 매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다시 배설시키도록 간을 아주 크게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평생 술을 먹습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70, 80까지 무려 5, 60년 동안 술을 먹어도 가는 그 모든 알코올을 다 정화하고 배설하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만듭니다. 왜요? 간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째, 영양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둘째, 영양소를 또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몸에서 생성된 피를 저장해요. 그래서 이 저장된 피를 우리 몸 전체에 보내는 우체부의 역할을 해요. 우체국입니다. 피를 저장하는 우체국.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기에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현재 의학계에서 조사된 보고에 의하면 간은 그 기능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무려 500개 이상의 일들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간이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간이 손상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까지는 그 현상이 우리 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치명적인 생명에 위협을 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간을 신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간, 중요해요. 그런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무리하게 되고 간이 손상을 입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운 이 간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간경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굳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몸 안에 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요? 간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없어요. 해독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화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배설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굳어지면 간 안에 있는 그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몸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깁니다. 위장간 출혈이 됩니다. 복막염과 간성혼수, 복수, 그리고 하지 부종 등이 일어나면서 합병증으로 발전합니다. 더욱 간경화가 되면 사람 피부에 붉은 반점 같은 그 반점이 거미 모습으로, 거미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사람 손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손이 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이 노래요. 간경화가 심해지면 불구스러운 얼굴이 흑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해지면서 이유 없이 배가 불러집니다. 다리가 보여요. 바로 간경화의 합병증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모세혈관 밖으로 나와서 결국 배에 불이 차는 복수로 간경화 말기가 됩니다. 사실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지금 간경화로 앓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간염, B형 간염을 앓았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경화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간경화 증상이 이거 있는데 이게 맞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튜브로 그 카카오톡으로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 제 손이 다른 사람보다 붉어. 그리고 내 몸에 붉은 점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얼굴을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눈을 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이 노래졌는지 흰 자국이 흰자가 희고 있는지 그걸 늘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간이 부었냐? 또 이런 말이 있죠. 너 간도 크다. 무슨 말이에요?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이죠. 간이 부었다는 말은 용기가 지나치게 있다는 것이죠. 무모한 생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할 때에 너 간 부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기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무슨 말이에요?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무모하게 일들을 추진하고 두려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말릴 재간이 없어요. 성경에 신체적으로 간이 부었고 간 경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이 부었고 간 경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욥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욥을 보시면, 특별히 욥기를 보시면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욥의 대답을 듣습니다. 세 사람이 3번씩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욥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2장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다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엘리후에게 대답을 해요.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간덩이가 부었습니까? 오늘 성경 3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게라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욥이 생각했던 바로 간덩이가 부었던 생각, 욥이 생각하며 살았던 욥의 신앙의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에게 엘리후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장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대하여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래전에 한 성도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손해를 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가 그렇게 원한을 진 일도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집사님, 정말 집사님 선하게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오셔서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죄인과 의인
둘 중에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의인이신가요? 여기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해보기 저는 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죄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중간은 없나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나타나서 질문하고 대답했는데 다시 결론은 나지 않고 욥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강경화로 점점 치달아가요. 이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8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욥,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 그렇다면 나와 한번 토론해 보자. 욥, 하나님이 나와 논쟁하고 싶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욥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자격을 내가 질문하겠다. 나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의 자격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8장에서 40장까지 무려 40개의 질문 리스트를 갖고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일 먼저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대자연을 보여주시면서 욥,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지? 욥, 내가 네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아니,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네 스스로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혹해서 욥,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피조물인 욥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일을 제 스스로 그냥 했네요. 제 스스로 말했네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그냥 빈 말을 던졌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꼴사납게도 영적으로 간이 비대해졌습니다. 간경화가 됐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욥이. 이때 욥이 도움을 요청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손가락질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벨보이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던진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말한 모든 말을 다 거두어드려요.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두어드려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바로 욥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고 욥기의 클라이막스이고 절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저 들리는 소리로, 남이 전해주는 소리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매주일 증거되는 설교 소리로만 듣습니까?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귀에 들리는 그 말씀 소리로만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욥은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관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달라졌습니다. 욥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욥 옆에 계셨습니다. 욥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슬픔과 눈물 가운데 계셨습니다. 역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기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지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욥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단하게 영적으로 굳어있는 간경화로 치닫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인생, 부드러운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부드러운 인생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욥을 회개하게 만든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지금까지 욥과 함께 토론했고 욥을 수많은 이야기로 함께 대화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너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에 제일 힘든 사람은 욥이었어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주 고통 가운데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아니 이혼이 되고, 이혼을 하고, 뭐 수많은 어떤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힘들고, 뭐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위로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말과 위로가 나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이 당했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욥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욥은 하나님이 보이면서 세 친구들, 자신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했습니다. 10절에 바로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더 좋은 상태가 돼서 고국으로 귀국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성경의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가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전화 유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영적인 강경화가 치유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자 하나님은 욥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바로 욥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간경화, 영적으로 굳어져 가는 나를 하나님은 욥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42장 12절 이후에 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재산 목록을 말씀합니다. 처음보다 2배예요. 모든 것이 2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니,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욥은 이전에 잃었던 재산보다, 가족보다, 자신의 건강과 명예, 아니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70세에서 더블 140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강경화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욥이 경험한 이 모든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서 내 고백을 듣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점점 내 신앙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마치 굳어져가는 강경화처럼 영적으로 간이 굳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2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